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댄스를 배워볼게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처음 간주에는 박수를 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박수를 치고요. 그 다음 동작은 날갯짓이에요. 주먹을 주시고 여기 겨드랑이를 힘껏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8박자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주시고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왼쪽도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발을 같이 움직여 볼게요. 한 발 쿵, 오른쪽 쿵, 왼쪽 쿵, 왼쪽 쿵. 한 발씩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 4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어깨 운동하시라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할 거예요. 다음 뒤로 4발 가시고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화살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2발 조금 빨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왼쪽으로 지그재그 유리창 닦기. 아시겠어요? 다시 왼손 뻗고 왼쪽 2발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이거면 됩니다. 오늘 음악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박수 치겠습니다. 날개춤이요. 처음 시작. 내리고 올리고 비바람 불어온다네. 옆으로 갈게요. 손. 네가 진 곳을 알아야지. 한 번 더 왼쪽으로. 넘치는 산고래지 고래들이지. 처음부터.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자, 박수 치실게요. 날개춤, 날개춤. 처음부터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한 번 더.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앞으로 가실게요. 걸어서 정다운 어깨 우리 내리고 올리고 오시는 날에 뒤로요. 원수의 비바람 내리고 릴리리 올리고 비바람 불어온다네. 옆으로. 네가 진 곳을 알아야지. 옆으로 갈게요. 넘치는 살랑 산고래지 살랑. 고래들이지. 다시 릴리리 야 릴리리 왼쪽 릴리리 맘보 한 번 더.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앞으로 갑니다. 릴리리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러보실 곡은요. 추가열 씨의 행복해요 노래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곡이시죠? 네, 이 곡을 부르면서 올 한 해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근이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한 번 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노래 가사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곡이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근이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한 번 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연극을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계십니까? 어르신! 아, 여기가 맞는 것 같네. 어진이, 어서 들어오게나. 에헤이, 멀쩡하다 하늘에 갑자기 소낙비가 오고 이게 다 웬 난리인지 모르겠네. 자연의 조화를 사람이 어찌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데없이 산속에서 마지막 가르침이라니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도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어르신! 저희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스승님! 어르신! 스승님! 아직 온기가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미 늦었네. 그만하시게나. 허주님, 이 사람아. 스승님! 스승님! 동양 최고의 한방의서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처음부터 그에게 최고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자 출신이었던 허준은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며 동네 싸움패들과 어울려 밀무역과 투전에 손대는 일을 일삼는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주모! 주모! 여기 술 가져와. A씨 형님, 이것도 훔쳤어. 됐다. 술이나 마시자. 아침부터 또 술 처 마시러 왔냐? 정신 좀 차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참 쓸데없는 참견 말고 주모는 술이나 많이 팔어. 으이그 저놈의 성질머리 하고는. 알았다 이놈아. 아이고 지체 높으신 분들 같은데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아, 됐수. 어찌 이런 데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만하게. 그 자넨 아침부터 술판이 나버리면서 세상 원망이나 하면 그 속이 풀릴 거라 생각하는가? 그건 자네의 정신을 좀먹게 하는 짓이네. 그만 가자. 뭐라고? 저놈의 늙은이가 뭐라는 거야? 노망이라도 돼? 늙은가 보죠. 뭐 틀린 말도 아니구만 그래. 맨날 삭바느질로 고생하는 자네 어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네도 어미는 끔찍히 여기잖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이놈아. 술맛 떨어지게 그따 소리를 해. 형님 신경 쓰지 말고 내 술이나 한잔 받으슈. 원래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인데 그 늙은이 말대로 이렇게 술이나 마시다 가는 거지 뭐. 허준이! 허준이!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자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네. 뭐? 어머니가? 어머니! 어느 날 반위로 쓰러진 모친을 치료하는 유이태의 모습에서 허준은 강한 인상을 가진다. 어머니! 아이고, 왜 이제 왔어 이 사람아? 어머니가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겁니까? 이구, 그런 소리 말어. 어서 막 자네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 어머니. 아유, 하늘이 도왔어. 의원분이 사정이 딱하셨는지 이리 들러주셨네. 어머니! 어허, 환자가 쉬고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마시게나. 아니, 당신은? 아까 주막에서 본 그 젊은이구먼. 그래도 사람이라고 지 어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있는가 보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신 겁니까? 연로하신 분이 그동안 끼니도 고르고 과로하시어 혈자리가 막힌 게 원인이었네. 침과 뜸으로 그 혈자리를 풀어놨으니 곡기만 제때 챙겨드리면 곧 일어나실 것일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나 자네 어미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할 일 없이 세월만 축내며 술이나 먹는 자식을 보고 그 속이 멀쩡할 어미가 대체 어디 있겠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서자인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친보다 자네의 병이 더 큰 것이야.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아무리 말해도 자네는 알 수 없을 것이네. 저 의원님,
근데 저희 집이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어떻게든 이 빚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자네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는데 마음의 화가 총기를 누르고 있어. 내게 빚을 갚고 싶다면 화를 누르고 그 총기를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건 어떤가? 갈 길이 멀다. 어서 가자.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험한 산 중에 등불 하나 없이 나 홀로 남겨졌는데 갈 길은 아직 까마득하니 내일을 어찌할까. 새로운 의술을 시작한 허준에게 약방 제자들의 심한 텃세와 유이태의 무관심은 허준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의원을 자처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중 제일은 심의인이라. 병자에 대하여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심의가 될 수 있다. 심의가 되거라. 준이 녀석 이곳에 와서 약방문도 못 읽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큰일을 해내다니 그 녀석 참 그게 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형님, 다녀왔습니다. 어이, 준이 오는가?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성대감께서 다른 말씀 없으셨나? 이번 내연 과실을 보는 자네를 가만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인데 어때? 한 말 해봐. 두 말하면 잔소리지. 금쪽같이 아끼시는 외동 따님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가만히 계시겠는가. 준이 우리한테는 말해도 돼. 사실 내의원 응시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것 보게 이 사람 그 정도 실력에다가 당대 시세 성찬판의 서찰까지 자네 앞길은 이제 단단대로네. 이야, 이제 우리 형님 팔자 제대로 피겠구만. 그때 돼서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되네. 그럼 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임서왕? 나으리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사스러운 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저 허준이 이 친구가 성찬판 대감댁 외동따님 병안을 고쳤다고 합니다. 의원이 병을 고친 것이 무슨 경사스러운 일인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아니었고 당대 실세인 성찬판께서 허준이 이 친구의 의술에 감명을 받아 곧 다가올 내연 과거에 추천서를 써주셨답니다. 그리 되면 장원급제는 땅원 당상 아니겠습니까?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준아, 그것이 사실이냐? 네, 스승님. 성참판께서 직접 서찰을 써주셨습니다.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그 서찰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저 이것이옵니다. 아니, 어찌 이것을... 이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힘이가 되라고 그리 얘기했건만 내 가르침은 어찌하고 이리도 나를 능멸하느냐? 제 비록 재주가 아직 모자르나 스승님 가르침 따라 수년을 노력하였는데
제게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뱃속을 채우는 네가 의원이길 바라느냐? 하루빨리 의원 되어 스승님의 은혜를 갚기를 바란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너의 하찮은 재주가 일명 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으로 살린 것이다. 그토록 내가 누누이 말했건만 너는 내 얘기를 뒷전으로 들인 게냐? 넌 의원이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야. 당장 이곳을 나가거라. 어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 너를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무엇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지 않고. 내 기필코 내 의원에 급제하여 스승님 앞에 당당히 돌아올 것이야. 유이태의 냉담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허준은 유이태에 맞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1573년 조선시대 일부 지역에서는 역병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귀신이라도 나오겠어. 그러게나 말이다. 밤새 소리 참 처량하구나. 아니 그대는? 허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대가 여기 어인이리요? 허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은여들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내 바삐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형님, 어서 가십시다. 이러다 늦어요. 나으리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나으리, 우리 아기 몸이 불덩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안하오. 내 친정 여기 백성들을 도와야 하지만 차마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셔야 한다는 말이십니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난 이번 내의원 과거에 꼭 급제하여야 하오. 네, 그러셔야겠지요. 내의원에 꼭 들어가셔야겠지요. 하지만 절 키워주신 아버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날카로운 칼날로 찢기는 것 같이 아려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만하시오. 난 더 이상 그대 아버님의 제자가 아니오. 그대 아버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나에게 내의원 과거에 추천한 서찰 한 장 받았다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날 쫓아내셨소. 이번 내의원 과거에 급제하여 내 기필코 그분 앞에서 당당히 내의원이 된 내 모습을 보여줄 것이오. 전 왜 아버님이 그리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허의원님은 고통받는 병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의술을 배우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임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어서 가던 거염 내쳐 가십시오. 내의원이 되셔야지요. 형님, 어서 가십시다. 늦었어. 생명의 마음 없는 손에 들린 침과 칼, 내 손에 들린 침과 칼에 묻은 욕망의 독, 그 독을 어디로 스미나. 달빛의 뒤에 숨은 어둠 속에도 내 침과 칼 맑은 물에 씻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길
어둠 속의 빛 더러운 독시선에는 물과 같은 스승님의 마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한 생명 살리는 길을 가리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행복 의원이 얻을 수 있는 더 없는 기쁨 한 생명 살리는 길을 가리 살아났습니다. 나으리, 우리 아기가 살아났어요. 숨을 쉽니다. 세상에, 나으리는 제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진정한 의원이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허락한 유이태의 삶을 통해 허준은 마음이 없는 의원은 열매 없는 꽃과도 같다는 스승의 마음을 알게 된다. 아니 우리 의원에서 내 의원이라니 경선한데 경선했어. 스승님, 스승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니 자네들이 여긴 웬일인가?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스승님, 소인 허준이 옵니다. 난 너와 할 말 없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물러가거라. 난 더 이상 너의 스승이 아니다. 스승님, 이제야 비로소 스승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십시오. 스승님이 명하시면 물찌개라도 지겠습니다. 어허,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리 시끄럽느냐? 임서방,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여기가 유이태네 집 맞습니까? 이곳에 거처를 둔 허준에게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예? 해민서 주부대감의 상소를 받은 내의원 정대감께서 해민서를 도와 백성을 구휼하는 데 공로를 세운 허준에게 특채를 허락하셨소. 특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허준은 도성 부근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느라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는 해민서 은녀들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휼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의원 대감들께서 특별히 허준을 참봉에 임명한다는 명이 있었소. 그럼 다음 달 등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과거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스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비록 내의원 과거 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으나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스승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아, 그만 일어나거라. 내 뜻을 진정 이해하는 건 너이니 내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싶구나. 스승님. 유이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후회 없이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부수고 허무는 일을 하였다. 심의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기에 첫째도 둘째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스승과 허준은 하나가 되었다.
유이태가 경직되고 있네. 시간이 없어. 어서 칼을 지게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님의 시신에 칼을...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 길임을 자네도 알지 않는가? 스승님. 생명을 다루는 의원의 길, 그 길은 분명 멀고 험한 길,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일, 그 어떤 일보다 귀하네. 허나 아무리 귀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면 열매 없는 꽃과 같으니 병들어 앓는 불쌍한 이를 섬기는 그 마음, 병들어 지쳐 죽어갈 영혼 살리는 사랑, 자신을 비운 마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지부가 되리니 그 길을 가거라. 힘가 되거라. 유이태가 의탁한 몸의 해부를 통해 오장육부의 위치를 알게 되고 반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그 이듬해 허주는 의원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중병에 걸린 임해군 마마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속한 시일 내 병은 호전되지 않는다. 아래요! 임해군 마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옵니다. 하열과 토열이 멈추지 않으며 온몸에 열기가 있어 정신이 혼미하다 하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준비해라. 내놈 같은 자를 다스리는 전례가 있었다. 짐을 놓고 뜸을 뜨던 손은 오른손이다. 올려라.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죄가 있다면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본 죄밖에 없습니다. 어쩌라느냐?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는 나를 포함한 내 의원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 그 병은 낫습니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소인 손목이 아니라 목이라도 걸라면 걸겠습니다. 분명히 환자의 반위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토열과 하열을 하는 것은 위에 썩은 살들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스승님께서 치료한 반위 환자가 썩은 살덩이를 뱉어내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병자가 나아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고작 유이태가 내 의술의 근거란 말이더냐? 어디서 촌구석 방술로 내 의원 건의에 먹칠을 하려 하느냐? 영감! 제 스승님의 의술을 총구석 방술이라 매도하신 것을 정정해 주소서. 사람의 위의 모양은 똑똑히 보지도 못한 놈이 반의를 고쳐? 어리석은 놈. 소인 반위를 보았습니다. 반의를 보았다. 그럼 내 놈이 사람의 배를 갈라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말해보거라! 위의 모습은 사람의 위는 목구멍으로부터 한자 6치를 내려가면 심창골과 배꼽 중간에 각 4치에 뻗쳐 있으며 위의 길이는 한자 6치며 구불구불한 것을 모두 펼치면 2자 6치며 크기는 한자 5치요 물과 곡식 서말 닷대를 받을 수 있고 늘 차 있는 음식물이 2마리요 저장된 물이
한 말 닷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반의에 걸린 제 스승님께서 마지막 순간 시신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병의 근원을 알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것이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길임을 믿고 감히 스승님의 몸을 열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뭐들하고 있느냐? 어서 저놈의 손목을 잘라라!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임해군 마마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뭐라? 자세히 이르라. 나았습니다. 임해군 마마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의원께서 돌아가신 뒤에 병자가 격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입이 어느새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단단한 멍울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가십시다. 전하께서 허참봉을 부르고 계시오. 나으리. 스승님. 생명의 마음 속에 스승님의 가르침, 내 손에 들린 침과 칼에 담긴 그분 마음, 그것이 생명을 살리네. 달빛의 뒤에 숨은 어둠 속에도 그 침과 칼 맑은 물에 씻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길 어둠 속에 빛 더러운 녹 씻어내는 물과 같은 스승님의 마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한생명 살리는 길을 가리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행복 의원이 얻을 수 있는 없는 기쁨 한생명 살리는 다음 시간은 그라시아스 합창 감상하시고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친 모친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로 대면해서 뵐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식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몇몇 가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좀 마음을 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인데요. 어느 날 엄마 개와 새끼 개가 말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개가 자꾸 걷는데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는 야, 왜 옆으로 걷지? 똑바로 좀 걸어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끼 개는 엄마 내가 똑바로 걸으려 해도 잘 안 돼요. 야, 왜 똑바로 걷지 옆으로 자꾸 걸어? 엄마가 그런 거 한번 볼래? 엄마가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 엄마도 역시 옆으로 걸었습니다. 개는 생길 때부터 옆으로 걷게 돼 있는데 이 엄마 개가 새끼 개 옆으로 건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DNA를 50%씩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건 자식 책임이 아니고 부모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싸우는 게 왜?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들도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면 야, 너도 옛날에 그랬어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때에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면 남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나중에 보면 판단은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 사이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생님은 알고 제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때로는 제자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도 몰라 하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면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하는데도 모르면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동안 선생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방하며 마음을 닫고 지내는 그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학생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합당한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 노래를 알아맞추는데 분명히 처음에 이 노래하는 사람의 이 노래를 이 시간이 지나면 듣는 사람이 바로 알아맞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알고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혹은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서 몇몇 알고 있는 아내가 모른다고 함부로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소와 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 둘이 굉장히 서로 사랑을 해서 나중에 막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소가 해준 음식을 사자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소도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아서 서로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이제 금이 가고 또 이제 별거하고 이렇게 지내는 부부가 참 많은데, 누군가가 이 소하고 사자의 비유를 했는데 아내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은, 또 남편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데 그 다른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마음을 부부가 서로 가지고 그걸 서로 보완하면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갖지 못한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받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갖지 못한 마음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받아서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부로 맺어주는 건데, 이게 그만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도 몰라? 그러면 서로 마음이 싸움이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이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하고 사자는 근본 동물이 다른 것처럼 우리 결혼하는 부부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마음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마음을 보완하고 감싸고 같이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사랑할 사이가 원수처럼 살면서 마음이 병이 드는 그런 이제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지식의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왜 지식의 저주냐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저 사람 모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저 모르구나 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포용해야 되는데 사람 희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을 향하여서 정말 아래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어린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애들은 뭘 모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른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아이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피카츄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강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피카츄가 뭔지 아세요? 예. 얘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얘들은 그런 장난감이나 또 얘들이 사용하고 얘들이 가지고 놀고 얘들이 보는 그런 이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피카츄가 있는데 그 피카츄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강한 게 뭔지 여러분 모르죠?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아이의 질문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듯이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고 어린 아들이지만 그 피카츄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강한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게 있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과일은 저마다 다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맛이 최고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내가 최고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가진 많은 은사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함께 모아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니까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이제 군대에 조교가 이제
훈련병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훈련병이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교가 그 훈련병을 막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는 뭘 몰라. 내가 그러면 안 가르쳐 줬다는 말이야? 군대에서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 무조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라고 가르치냐면 잊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잊었다는 말은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지. 모른다는 말은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겠네 그러면 가르쳐 주는데 군대에서는 가르쳐 주든지 안 가르쳐 주든지 질문을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잊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지. 모른단 말은 내가 안 가르쳐 주는 얘기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억지예요. 그러나 군대에 가면 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조교나 또 계급이 높은 병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좀 더 이제 계급이 높은 상관이 이제 훈련병이나 또 이제 이제 입대한 그 군인들을 향하여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어떤 것도 군대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듯이 세상은 그냥 서로 자기가 뭔가 알고 어떤 높은 위치에 서면 무조건 군림을 하려고만 하지. 상대방을 헤아리고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그 호텔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서 그 메리어트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한국말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메리어트라는 이 외국말 단어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꾸 걱정을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손자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메리어트 호텔 해보세요. 메리어트 호텔. 근데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 할아버지 그 메리어스 이렇게 생각나죠? 메리어스. 메리어스 생각나지? 메리어스. 거기 앞에 메리하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호텔을 붙여서 메리어트 호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상지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손주가 가르쳐서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하니까 안 잊어버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나. 근데 갑자기 손자가 그 메리어스 이거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메리어스가 우리 한국의 일본말로 난닝구잖아, 난닝구.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난닝구 호텔로 가자고 한 거예요. 난닝구 호텔이 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운전수가 할아버지를 메리어트 호텔 앞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맞아 메리어트 메리어스 때 내가 난닝구라 그랬구나. 아니 그 운전수 어떻게 내가 난닝구라 그랬는데 이 호텔로 데려다 줬어 고맙소 하니까 운전수 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손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또 말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손님 편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했어요. 전설의 고향을 가진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설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가 유추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술의 전당이 생각나서 그 앞에 모셔다 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참 따뜻한 운전수의 마음이 생각되죠.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각박하고 자기가 좀 틀리고 좀 안다 싶으면 남을 무시하는데 아마 이런 세상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올무를 걸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만약 여자를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할 거고,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여자 하나 살리지 못하나 하고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사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기양양하고 자기는 간음을 안 했고 자기는 율법을 안 여겼다고 생각했고 이 여자만 죄를 지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은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선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썼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에 쓰지 아니하고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사실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다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자는 이제 나는 누가 말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여자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정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식과 남을 판다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에 잡힌 여자의 죄도 예수님 짊어지시고 또 이 장차 이 여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다 사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주님은 이제 이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여자의 죄를 담당하셨고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여자의 죄를 다 씻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셨지만 그 지식을 사용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 여자를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이 여자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힘들었지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친 모친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은 사람을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뭔가 알면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짊어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이제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네 죄를 다 씻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면서 이 생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부터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시고 또 남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종으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